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잠시 간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김풀 목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우리 최성휘 진명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명희 집사님은 택을 못했어요. 김건봉 근사님, 건봉 근사님 참 연세에 비해서 이름이 너무 이쁘시다. 누가 이름 지어주셨어요? 우리 근사님이 건봉,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도 이 멋진 이름이 이렇게 평생 불러지잖아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기억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돌파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용필 목사님, 이금은희 사모님 목사님, 이은혜 근사님 손 들어보세요. 이은혜 근사님, 이은혜 근사님 본명입니까? 예명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참 은혜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김풀 정영승 목사 귀한 천국 성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고동남 김영경 집사님,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통해서 저를 처서로 만들어 주옵소서. 야, 고동남 김영경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 김영경, 형수님, 이분이 형수님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분은 성품이 참 좋으시네. 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집사님은 동생 말고 집사님. 부인 잘 만났네. 김홍래 근사님이요? 집사님. 아이고 얼굴 보니까 꼭 근사님 같은데 아직 집사님이요. 뭐 천국 가는 데는 근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예. 이번 집회에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문용필 목사님, 이건희 사모님, 이게 오전에 드렸던 헌금들인 것 같아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자, 섞였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선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성도님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성도님은 잘 됩니다. 성도님은 성공합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은혜교회. 할렐루야. 우리 강동기 집사님 감사 인물 드립니다. 강동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의 본사 사명은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사랑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뭐가 왔지요? 예? IMF가 왔잖아. IMF가 왔는데 그때 온 세계가 한국은 이제 망했다. 한국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다. 왜? 그 당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또 이 IMF를 겪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회생 불가능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선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이 좁은 면적 위에 인구수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수출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더군다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MF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한국은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거의 사망 선고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했습니다. 그때요, 청와대에 계시던 고 김영삼 대통령, 그래도 장로지 않습니까? 그분이 특단을 내려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석박사, 경제 석박사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30여 명을 불러들였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30여 명을 불러들여가지고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특명을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내기업, 심지어 소규모의 어떠한 생산 라인이랄지라도 다 찾아가라.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IMF에서 빨리 일어설 것인지 길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3개월의 여유를 줬었습니다. 3개월. 몇 개월요? 3개월. 3개월의 여유를 줬는데 그들이 한국을 샅샅이 다 뒤지고 돌아와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한국은 회생 불가능합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IMF 임원들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결론을 우리나라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었어요.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멕시코보다 훨씬,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우리는 힘들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여러분 사망선고예요. 사망선고. 그때 그 청와대를 왕래하던 주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고 김영삼 대통령을 향하여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카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거기 하세요. 아멘은 고개로 끄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음 전하는 민족, 복음 전하는 국가, 예수 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인구 비율에 비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각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복음의 대제사장 국가로 세운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다시 상기도 하고 다시 작전기도 하고 아멘을 좀 해요. 여러분 어차피 앉아서 뭐 하실랍니까? 아멘 해야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겼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렇죠. 금모기 운동.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세상에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금모기 운동을 하는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유산으로 집안의 가부처럼 물려받았던 그런 금들을 막 농에서 끄집어오고 서랍장에서 끄집어오고 자기가 차고 있던 그 반지를 끄집어서 그 금모기 운동에 동참하려고 줄을 섭니다. 이걸 외신 보도 기자들이 본 거예요. 이걸 막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은 다르구나. 한국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한국은 다르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IMF 총재가 이제 대한민국 이미 정부도 알고 뭐 그 IMF 도움을 받으니까 이 IMF 총재가 우리나라 실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실사를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캄캄한 밤에 도착한 게 아니고 한 뭐 어둠이 깔린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인천공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공항이 어딥니까? 김포공항이죠. 여러분 김포공항을 이렇게 관악선 넘어서 순회하다 보면은 뭐가 많이 보여요? 공동묘지가 많이 보여. 공동묘지, 십자가 공동묘지. 이걸 보고 총재가 놀래버린 거예요. 이야, 한국은 다르구나. 대한민국은 다르구나. 사우스 코리아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한국을 팍팍 밀어버렸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대연 사역에 동참되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네요. 여러분 이 대연 사역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김전사 우리 큰딸인데요,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전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도 전혀 몰라요. 눈 감고 있어요. 우리 수건도 났죠. 어떨 땐요 우리나라 이름은 그래도 남자 여자고 구분이 되잖아요. 일본 가고 미국 가고 중국 가고 우리가 외국 집회를 많이 가거든요. 눈 감고 덮어놓으면요 이게 남자 이름이 여자 이름인지도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인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도 주님의 영적 상태가 딱 나오잖아요. 절대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 받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합니까?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으로? 빛으로.
태양으로, 바다로, 식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사물로, 체험으로, 식물로, 산정거로, 열매로. 첫 번째 아멘 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그 대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바꿀 거 바꾸고 새길 거 새기고, 그리고 오늘 천국집 나오시면 손들어봐요. 천국집. 대언 때 천국집 나오시면 성도들은 안 나왔어요? 몇 분 나왔죠? 예? 자, 요것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 전사가요, 이 대언사역 쭉 들어가면은 그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대언의 영이 에스겔 꼴짝이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말씀하죠. 요한 1서에도 대언의 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결국 성령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들어가면요, 이 영이 천국에서 그 상대의 영적 집을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1, 2년 사역한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면은 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없어서 안 나와요. 실제 그래요. 없어서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가면 다 자기 집이 있다고 생각해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집사님은 천국 가면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은 장로님은 근사님, 집사님, 근사님. 근사님은 천국 가면 집? 아멘. 우리 오늘 찬양 두 분이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쳐줘요. 혹시 두 분이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와, 완전히 프로네. 천국 가면 집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막연하게 천국 가면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 천국을 여러 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집이 작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천국집이 작으냐면 간단합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게 영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내 이름 드러내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좀 알아주면은 막 신이 나고, 몰라주면은 나만 미워한다고 그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천국에 상이 준비가 안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눈을 좀 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사모님, 우리 이금희 목사님 사모님, 천국집이 너무 아름다워요.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가요,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언사역을 쫙 들어가면은 예수님 우리 목사님 천국집 좀 보여주세요, 사모님 천국집 보여주세요 이러면 딱 입 딱 다물어 버려요. 얼마나 민망한 줄 몰라요. 정말 민망해요. 괜히 들어갔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모님이 귀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막 활동을 크게 하고 어떤 명성을 가지고 인터넷에 나오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요. 저도 사명이니까 이래 하지만요,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는요, 오직 성도만 바라보고 한 교회에 올인하는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도 오늘 참 부러웠어요. 우리 문 목사님 정말 부러웠어요. 왜 부러운 줄 알아요? 이분 대연이 돼갔는데 우리 김전사가 그래요. 천국집을 짓는데 지금 빌딩을 짓고 있더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줘서 설계도를, 저한테도 설계도는 안 보여줬어.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그 설계도가 롯데 제2월드 같은 그런 건물을 짓는 설계도예요. 자, 가만히 있으면 그런 천국집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가만한데요,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아무에게나 막 지어줘?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 사명이 크다는 얘기예요.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편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주님이요, 네가 누구냐 물어요. 네가 누구냐 물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제일 고마운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내가 조금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잖아. 그럴 때 함께 위로해주고 용기 북돋아 줄 때 참 위로가 나요. 전 주일마다 설교할 때 항상 설교에 홈런 칠까요? 항상 설교에 홈런 칠까요? 아닙니다. 어느 때는 참 오늘 설교가 너무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미안해, 성도들이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알아! 은혜 안 됐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게 뭡니까? 알면서도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위로가 돼요. 저 목사님 옷 좀 벗어도 될까요? 옷 좀 벗어도. 너무 더워서.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애기 엄마가 남편하고 싸웠어. 애기 젖을 먹이는 애기 엄마가 남편하고 싸웠는데, 그 젖을 애기한테 물리면은 애기가 어떤 똥을 삽니까? 예? 건강한 응아를, 아니면 애기가 푸른 똥을 사거나 뭐 그래요. 왜 그럽니까? 애기 엄마 마음에 이미 상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목회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성경은요, 주의 종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가봅시다. 자, 계시록 갑시다. 계시록 우리 20장 1장 20절 크게 읽어요. 계시록 1장 20절 시작. 얼른 띄워주세요. 시작.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종 목회자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교회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교회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 성경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피로 세웠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종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곱 금촛대를 붙들고 있어요. 일곱 금촛대. 여러분, 이 일곱 금촛대를 붙들고 그 촛대 사이를 왕래하는 거예요. 이 금촛대를 성경이 뭐랍니까? 교회다. 따라합시다. 교회다. 교회다. 교회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왕래하면서 성경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별. 근데 일곱 별을 성경이 뭐랍니까? 사자다. 누구의 사자? 누구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목사님을 으릉 이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잘못돼 가냐면, 물론 목회자가 너무 권위적이고 뭐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목회자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뭐 5년 대통령 했다가 4년 국회의원 했다가 물러서고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운 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집사님, 하나님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주의 종이에요. 사자예요. 우리 목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언제든지 이 축복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교회를 잘 받들고 주의 종을 잘 섬긴 성도치고 그 집안치고 후손치고 잘못되는 집안 없어요. 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몇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까? 32,56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요? 32,560가지. 따라합시다. 32,560가지. 다시 시작. 32,560가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물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강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남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업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들, 딸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게 자녀요. 교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들어가는 게. 오늘 집에 가서 이러면 32,560가지 축복 한번 여러분 받고 싶은 복 한번 적어보라니까. 성경은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듣기 좋아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고 지금 비드불 천국 속칭 지옥 책도 내고 사역을 이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얘기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성도 가면은 주 아무개 교회라고 있어요. 주 아무개 교회. 좀 크지요? 그 교회 제가 집회 4번 했거든요. 주 아무개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장 아무개입니다. 장 아무개. 그 친구가 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친구는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사모해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아직도 안 보여줬어. 그래도 목회는 잘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려고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그거 전하게 하잖아요. 내 뜻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0장 30절. 자, 크게 갑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크게 합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머리가 풍성했는데 지금 갈수록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세기가 더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빠져도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머리카락을 헤아릴 수도 없고 헤아려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숫자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크게 말해요. 저는 이쁘신 분들이 크게 하면 더 설교를 잘해. 머리카락 몇 개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머리카락 몇 개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대형 가운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자동차가 나왔다 그러더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자동차 나왔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천국과 비슷하겠어요? 전혀 다르겠어요? 비슷하겠어요? 전혀 다르겠어요? 비슷합니다. 김씨 집 아들은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다 비슷해. 왜? 김씨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자동차는 다 비슷해. 왜? 현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실 지금 기아 자동차 뭐 현대하고 다른 회사 같지만 거의 비슷해요. 왜? 같은 계열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늘나라가 이러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었습니까? 이 땅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우리 성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할 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죠. 죄가 없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저주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4절로 내려가면 무엇이 없냐면 죽음이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식물이 있고, 열매가 있고, 다 있었죠. 그런데 누가 그걸 관리했어요? 누가 관리했어요? 인간이 관리한 거야. 인간이. 믿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타락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자, 천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다시 봅시다.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천국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렇게 3장 14절에 가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로워서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이 설설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한 신분인데 천국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크게 따라합시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우리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어디부터 갑니까? 여보 우리 저 가서 아무개 아파트 이번에 분양한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계약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보면은 안방이, 건너방이, 마루가, 화장실이 이다라는 걸 다 보여듯이요,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하늘나라는 이렇구나, 천국은 이렇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왕의 왕 앞에 복을 받은 분봉왕, 또 하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왕노릇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것도 다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왕궁이 있어야 되는 왕궁. 봐요. 제가요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집회를 끝나고 TV를 좀 켜봤어요. 켜니까 일기예보를 하더라고요. 일기예보. 뭐 우리나라는 충청도, 경상도, 뭐 전라도 몇 번 하면 끝나버려. 이야, 미국은요. 모르긴 몰라도 막 아주 몇십 번을 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갔다 오신 분 다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해요. 왜? 워낙 크니까. 같은 나라도 이 땅에도 크기가 다르듯이 하늘나라도 달라요. 내일은 우리 적은 딸 간사가 와가지고 우주 세계를 스크린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디 가도 환하고 밝아요. 우리 찬송가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같이 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십니다. 빛으로 계셔요. 그런데요, 이 천국의 불빛은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에요. 아주 맑고 밝고 깨끗한데 그 하늘나라 빛을 받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꿈꾸듯이 때로는 영화를 보듯이 그 주님이 저를 쭉 끌고 들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이에요. 끌고 들어가면요 그 세계를 관광객처럼, 그렇게 구경꾼처럼 보고 안내자처럼 그렇게 보고 세상에 전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3, 40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몇십 명이 보는 그 자리에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갑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요,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성자 나주 성자산 기도원 우리 원장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2년 됐는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성이더라고요. 그분이 밀어주는데 저 혼자는 못 들어가요. 밀어주는데 오늘 대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눕혀놓고 방언으로 시켜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회개를 통해서 다 청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아, 이게 준비가 됐다 안 됐다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눕혀놓고 목사님 천국 지옥 좀 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래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천국을 내가 보고 싶다고 보고 지옥을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도 했지만 그래도 뭐 믿음의 거성이 시키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는 한 10일 정도로 회개 기도가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눕혀놓고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한 7, 8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천국 보고 지옥 볼 수 있을까 말까 막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신기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막 목사님 들어가세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하는데 이게 열려져야 들어가죠. 눈 감고. 그러니까 눈도 못 뜨겠어. 왜 눈 뜨려면 눈 부끄럽잖아 이제.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원장님이 막 목사님 들어가세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 보셔야 하는데 이게 열리지도 않더라니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이고 이게 막 배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아. 눈도 못 뜨고. 야, 방언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 정말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듯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 다 돼버려요. 이게 막
계속 기도하세요 하는데 이 창자가요 끊어질 것 같고 심장이 멈출 것 같더라니까요. 오늘 밤에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이 개입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이게 쭉 미는데 저도 그때는 목숨 걸었어요. 이제 2판 4판이잖아 막. 응? 천국 있는 건 내가 믿잖아요. 주님 이왕 저를 이 밤에 이곳에 보내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저 눈도 못 뜹니다.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눈도 못 뜹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다? 하면서 라라도도다다도도다다다다 뚝 하는 순간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빠져버려요. 와 신기하대요. 영이 빠지면요 육의 세계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앞에 누가 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정아, 사랑하는 정아. 지금도 여러분 곁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교회가 목사님 사모님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두 분들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은혜의 저수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뭐 나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영이 지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정아, 천국 관광하러 가자. 천국 관광하러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요 바람 타듯이 구름 타듯이 때로는 내가 큰 새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내가 분명히 내 영이 무육체에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꿈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꾸면 내가 누구 만나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는데 내가 나를 볼 수 없잖아. 내가 안 보여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안 보여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보게 되었거든요. 또 반대로 그러면서 지옥을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천국은요 어디를 가도 빛의 나라예요. 빛의, 할렐루야. 맑고 밝고 깨끗한 곳인데 쉽게 말하면 천국도 다 좋지만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어요. 천국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넓고 큰 나라냐면요, 제가 천국을 들어갈 때 한 번 영체견석에 딱 들어가면은 평균 90분이에요 90분 같으면 1시간 30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 30초만 봐도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세계 한번 딱 가면 90분이에요 90분을 4, 5, 6, 7, 8, 9, 10 거기에 천국, 지옥, 지옥, 천국 이런 식으로 봤으니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왜 제가 이런 세계를 경험하고 왜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이 시대는 성도들의 심령이 너무나 강팍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소리 해도 이 복음을 전해도 여기서도 정말 그럴까? 또 하나는 그냥 듣고 하나를 흘려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죄 짓고 싶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성령이 붙들어 줘야 되지만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은 죄 안 짓습니다. 안 지어요. 반대로요, 엄청난 신앙생활에 힘든 시험거리가 생겨도 천국이 있다는 확신만 생기면 그거 차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어느 교회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들어보니 대언에서도 그렇게 주님이 성도들을 많이 칭찬했다 그러대. 여러분 다 축복이에요. 축복의 사람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오는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요, 이 땅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어떤 곳에 가면은 아주 잘 조성된 신도시 같은 데 있어요. 신도시. 천국은 지금도 천사들이 집을 지어요. 신도시 같은 데가 있고, 어떤 곳에는 왜 우리 교외로 나가다 보면은 그 산 밑에 관광지 같이 그런 왜 그거 콘도 같이 별장 같이 그죠? 그런 형태의 집이 쫙 펼쳐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데는 유럽형 집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옥식의 집도 있어요.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좀 나와보세요. 우리 자동차. 우리 이 친구는 자동차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다 준비해 놓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준비 다 해요. 자, 우리 이 친구가 천국 갔는데,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땅덩어리, 미국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계시록 25장 5절에 우리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조그마한 독도 같은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왕도 아닌 왕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이 자동차 친구에게 가서 그 집에 막 함부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막 날아다니고 순식간에 막 여기 맘만 몸에 저기 가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우리 인간이 날개 달렸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날개는 천사들만 달렸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다 날개 달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면요, 거룩하게 통제되는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 쉽게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을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부부라도 그래요. 그런 게 하늘나라예요. 또요, 천국에는 황금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친구에게 대언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그 참석을 하지만 들어보니까 자동차 얘기를 했대요. 오래전에 우리 김전사가 처음 대언사에 갈 때 갔는데, 거기에 저기 홍성에서, 홍성이 아니라 인산 많이 나오는데, 금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김전사가 그 사람 모를 때입니다. 근데 우리 김전사가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을 딱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천국집에 황금 자동차, 세단 같은 자동차가 5대인가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김전사가 전혀 그 사람 모를 때예요. 목사님, 저는 자동차가 좋아요. 자동차가 좋아요. 얼마나 자동차가 좋으냐면은, 시골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맨날 몰고 다니는 게 봉고차, 그것도 다 덜덜거리는 거. 그런데 개인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도 없어. 왜? 덕이 안 되니까. 목회자는 참 목회 때문에 양보해야 될 때가 많잖아, 그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갖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자동차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서 카talog 보고, 오늘은 이 차 구경하고 내일은 저 차가 가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알고 천국에 다 준비해 놨을까? 할렐루야. 저 동생이요,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 여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유튜브 나가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는 그 목사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저 여동생 전도사가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역이 안 되거든요. 근데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수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더 가는 이런 곳에 어느 장로님 별장에 가서 이제 휴가를 받아 들어갔는데 우리 대원 사역이 들어가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래 가는 거. 아는 분들이 와서 꼭 그래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들어갔는데 말을 뭐라고 했냐면 오빠 목사님 우리 아무개 목사님 대원 좀 넣어주세요. 넣었는데 그 교회 상황을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 목사님 영적 상태를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사니까 가장 측근에 있으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놀랬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천국집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목사님 천국집 나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 안 나오면 우리가 미안하다니까. 안 나오면은 하는데 이런 얘기, 목사님 집을 쫙 설명하면서 목사님 그 집 안에 사격장이 있다는 거야. 사격장. 저는 그건 처음이었어요. 사격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녹음을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동생 전도사가 가지고 가서 목사님께 틀어주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죠. 자기 교회 상황, 자기 목회 상황, 영적 상태까지 진단이 다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을 두고 깊이 들어갈 때는 깊이 들어가요. 어떨 때는 짧게 들어가지만. 그런데 천국집 얘기하는데 천국집에 뭐가 있었어요? 사격장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거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격장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자기 꿈이 뭐냐면은 사격 선수였어. 어떻게 알아요 전도사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 선거에도 주님은 다 아시죠. 나의 마음을 힘들어서 주님은 다 아시죠. 나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다 준비해놔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가봅시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간추려서 할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니 요한복음 14장 1절 누가 그거 가래?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읽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천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 가셨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잘 짓고 잘 지세 집사님 잘 지세 뭐 그러잖아. 그죠? 응? 그죠 권사님? 천사들이 천국에 집 지어요. 누구 집 지을까요? 나의 집을 지어야죠. 여기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요. 집 지으러 간대요. 집을 다 짓고 나면 다시 온대요 안 온대요?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오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집은
지을 때 그 재료가 뭐냐? 재료가 돌이고 철근이고 콘크리트냐?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16절 가봐요. 천국 집은요, 무엇으로 짓느냐? 이거로 짓습니다. 자,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잠깐만. 이 띄우는데 읽어요, 여러분. 입으로 읽어요. 그래 여러분 말씀이 되지.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잠깐 보세요. 자,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 있는 하나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성. 이 도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나중에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하늘나라 왕국으로 건설 때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측량하니까 길이가 얼마라고요? 12,000 스타디온이다.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몇 킬로냐? 시작. 2,000 몇 킬로? 400킬로. 하늘나라 성 하나 크기가요 몇 킬로요? 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천사들이 측량한 거예요. 2,400킬로 같으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500킬로. 몇 번? 5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성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째째 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성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천국은 둥근 게 아니에요. 천국은 둥글지 않습니다. 네모가 반듯하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어둠이 없는 거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둠이 있고 낮이 있어요. 왜? 해가 비치는 방향 반대 방향은 어둠이죠. 하늘나라는 네모가 반듯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느냐면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천국 왕국을 지을 때 전부 다 백옥, 황옥, 녹보석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63가지의 보석의 종류를 말하거든요. 63가지의 보석의 종류를 말하는데 세상에 놀라운 것은 기초 자체가 뭡니까? 기초 자체가 보석이야. 기초 자체가 보석이야. 아무리 여러분 이 지구상에 멋있는 집을 지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기초를 보석으로 짓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각종 보석을 가지고 천국 집을 짓는데 신기한 것은 물어봅시다. 하늘나라 가면 시집 갑니까? 안 갑니까? 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아들 딸들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누가복음 20장 32절로부터 내려가면 찾지 마세요. 나중에 찾아야 돼요. 내려가면은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즉 영이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부부 없어요. 부모 형제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이 뭡니까? 이시 집안에 아들 놓고 딸 놓으면 다 이시 집안이에요. 이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영으로 난 자들이요 영으로 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부 다 뭐라고 부릅니까? 시작. 그래 불러가지고 청근감 있게 좀 불러봐요. 시작. 아니 그러지 말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청근감하게 불러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불러오라면 장난삼 에이 하나님 아버지 이리 부르지만 정말 진심으로 못 불러요. 왜?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릴 적에는요 참
산 꼭대기 그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길 가는데 부스럭 소리만 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막 들려지는 것 같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그 반주 됩니까? 안 됩니까? 늦었어. 봐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 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예?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자 손녀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청주 할아버지. 그러면 그 밑에는 고고조. 그 밑에는 고고고고. 그 밑에는 고고고고고고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없어요. 바로 1대1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집 짓죠. 집은 예수님이 지을까요? 천사들이 지을까요? 천사들이 다 짓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얘기해 줄게요. 천사들은 전부 다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지금요 천사들 다 파송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여러분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도 권위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요 천사들의 권위가 다릅니다. 똑같은 천사가 붙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영적인 세계도 힘이고 권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거성, 영적인 힘만 길러놓으면요 세상을 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힘이 장악해버린다는 거. 자석이 지나가면 여러분 거기에 쇠붙이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벌꿀 단맛만 내보세요. 벌들은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얻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더 크게요. 내가 영적으로 거성이 되어지면요 다 달라붙는다니까. 남편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게 보여요? 덜 착하게 보여요? 예? 눈 좀 뜨시고, 눈 좀 뜨시고. 눈을 크게 떠야 이제 제가 제대로 보입니다. 제가 착하게 보여요? 덜 착하게 보여요? 아니면 안 착하게 보여요? 진짜 전 착한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요 공부는 잘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잘한 건 아니에요. 항상 저는 우리 다닐 때 선행이라는 요즘 말하면 빨간 거 위에 그 하트 모양의 선행이라는 상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학교 오면 그거 달고 다녔어요. 그 자기 반에서 제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달아줬어요. 우리는 그걸 제가 도맡아 달았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일찍 전도사 됐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딱 배치가 되면은 한 번쯤은 우리 교회 다 가야 돼. 제 별명이 김목사 할렐루야였습니다. 이 자랑하는 겁니다. 수학여행을 가면요 일부러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 김목사님 시작하죠 이래. 그러면 다 눕혀놓고 막 제가 막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울리느냐? 찬송가를 부르면 울려요. 그때만 해도 감정이 지금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우리 왜 그 있잖아요. 제집 맡은 우리 그죠 이 찬양 쫙 그것도 서글프게 불러요. 서글프게 부르면 애들이 훌쩍훌쩍거려. 실직 훌쩍훌쩍. 그러면 김 목사 나 다음 주 교회 갈게. 교회 가. 그랬다니까요. 친구들이 만나면 할렐루야, 학교에서도 할렐루야 김 목사님.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94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2년을 하고요, 94년에 개척을 해서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어졌는데, 건축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렇게 희생을 치러서 여러분의 교회가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손 들어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자, 교회가 부흥되려면 누가 제일 신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예? 목사님이 행복해야 돼요.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을 보호하세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앞으로 그래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우리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아니, 높이 들어요, 높이. 나는 목사님 편이 되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아들은 없지만 딸들이 힘들 때, 제가 힘들 때, 내가 못하는 것 성도들이 우리 자식들 챙겨주니 너무너무 좋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부흥되기를 바라는 분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한 성도 교회 나가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전 지금도 어떤 일이 저한테 있느냐면 찬송가를 부릅니다. 부르다가 보통 성도들이 교회 들어올 때 보면은 거의 오는 시간이 거의 같아. 10년 동안 교회를 10분 지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10분 지각한대. 들어보니까. 그리고 앉는 자리도 거의 비슷해. 근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은 이게 오다가 자동차가 사고 났는지, 부부간에 싸움을 냈는지, 엎어지고 자빠졌는지, 막 찬송가가 2절 하다가 3절 가버리네. 여러분의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누가 성도들이 전화가 옵니다. 제일 전화 중에 제일 받기 싫은 게 언제 아세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전화하는 건 좋아서 전화하는 사람 거의 없어. 교회 못 나온다는 전화야. 아예 안 받고 싶어. 목사님, 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설교가 힘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안 나요. 성도들은요, 벌써 시험 들면 눈이 딱 보여. 예배 시간에 목사님 안 쳐다봐요. 설교자 안 쳐다봐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벌고 얼굴 색이 달라. 그럼 목회자가 설교에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부부싸움 왔다고 교회 와서 표시내면 될까 안 될까? 시험 들었다고 교회 와서 표시하면 될까 안 될까? 하지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도와줘야 돼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목사님 편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버립니다. 저요,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전 중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요, 지금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미국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대구에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내려와서 목회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 때예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한 7, 80명 이래, 우리 중고등부만에 7, 80명 모이고 이래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한마디 하면 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12시 되면 뭐 합니까? 예? 12시는 뭐 한다고요? 통행금지 있죠. 우리 겨울에, 보통 겨울에 1년에 2번 부흥이 하거든요. 하면 그 포스타 부트로 학교 갔다 와서 포스타 부트로 다니다가 그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목사님이 와서 데려가는 거야. 공부하는 때예요. 공부하는 때. 그리고 교회는요, 그 많은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어도 목사님이 제일 일 잘하는 사람 또 시킨다. 또 시킨다. 왜? 목사님들이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말 안 들으면 목사님도 상처가 되게 표현을 안 할 뻔했지. 여러분의 목사님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집사님 받을까 안 받을까? 집사님 목사님의 상처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얼굴을 보여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어디 가서 상처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눈물 흘리고 다니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목회자 편에 서주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편이 딱 되어버립니다. 주의 종은 사자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 받냐? 저는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착한 종이다. 따라합시다. 착한 종이다. 착하다는 말이 단순히요 선하고 좋은 일하고 요간하고 이런 차원에서 주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세요. 목회자 마음에 든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목회자가 한 번을 축복해도 더 해줍니다. 두 번을 축복해도 더 해줍니다. 이 은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 이 건물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교회는 사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어떻고 지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만약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맡겨준 교회 너 어떻게 충성이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주님 전 날라리 뭐 설렁설렁 이러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집 못지않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본업이 뭐고 주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업이 뭐냐고? 본업이 뭐고 주업이 뭐냐고? 지금 자동차 관계된 일합니까? 그러면 그건 주업이에요. 주업. 본업이 뭐예요? 그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우리가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뭐예요, 형제가?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준 이 사명이 본업이야. 본업이라니까요. 주의 종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누가 우리 교회를 해하거나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헐떨거나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험담할 때는 가서 입을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가서 입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집사님들이 강도가 들어왔는데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줘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지. 자기 자식이 해하려고 하는데 자기 식구들 해야 돼. 어느 바보 천치가 여러분 가져가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왜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단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목회 잘하고 제일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하고 많은 것을 내세우고 굉장한 것 때도요 실속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대원에서 여기 은혜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칭찬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가능성 있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예수님, 제가 은혜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은혜교회를 뭐 하겠습니까? 은혜교회를 뭐 하겠습니까? 근사님, 은혜교회를 뭐 하겠습니까? 우리 저 뒤에 검정 마스크 쓰신 집사님이십니까? 성도님이세요? 이야, 성도님이 계시네. 박수 한번 쳐줘요. 성도님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주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면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예? 지키세요. 부흥시키세요. 저희 말로 듣지 마세요. 지금 많은 교회가요 이게 없어요. 교회가 조금만 힘들면 떠나버려요. 좀 물질적인 부담이 되면 떠나버려요. 여기 아니면 딴 데 없냐고요. 여러분 디모데서 3장 15절로 16절 17절에 내려가면 성경에 뭐랍니까?
성경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뭡니까? 유익해야죠. 교훈해야죠. 책망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못해요 지금. 근사님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에이, 여기 하면 교회 없나? 천국 못 가요. 뭐 천국은 그냥 갑니까? 예수님이 지금 곧 오셔요. 휴거가 일어난다니까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예수의 여러분 신세계 질서 운동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밤에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백의 역할을 하세요. 천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전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베드로처럼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희망이 되십시오. 소망이 되십시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요 건축할 때 우리 아들 딸 반지 뭐 할 것 없이 다 헌금 나오고 저 자동차가 헌금 다 했어요. 교회 건축할 때. 그래가지고 7층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2005년에 사임을 했거든요. 봐요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문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정도 건물 가지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하면서 최대한 다 했어요. 이 정도 하면 나름대로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은 못 보내도요 헌금은 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은 완전히 밑바닥에 가니까 카드 빼서 헌금했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그래 하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랬어요. 왜? 우선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빚 하나도 없어요. 제가 빚 어마어마하게 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날렸어요. 다 해결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건강이 다 망가져도 하나님이 지금 건강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갔는데요 주님이 천국집을 보여주잖아요. 저기철 목사님, 베드로 선생님, 우리 장애들은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집을 많이 봤어요. 어마하게 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 권사님 누구 집부터 보고 싶겠어요? 권사님 천국 가면 누구 집부터 보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영이 열리신 분이에요. 얼굴도 보내고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박수 한 쳐줘요 저분도. 우리는 빈말을 안 해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절대 빈말은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저도 천국 가는 게 제 집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말을 못 하겠다라고. 말을. 그리고 몇 번째,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천국 딱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 저 천국집 좀 보여주세요 싶은 마음이 확 드는데 주님이 먼저 하시고 살아난 종아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자 그래요.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 우리 집에 가는구나. 그때 제가 나이가 40하고 몇 살 때야? 중반 조금 넘었을 때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따라갔죠.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예수님과 따라가면요 금방 가요. 내가 내일 시간 되면 실제 내가 본 예수님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조심스럽지만은 저는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는데 어떤 장면이 펼치냐면은 천국에 아주 넓은 황금 들판이 쫙 펼쳐져요. 저 멀리서 보니까 이게 막 천국에서도 강남처럼 환경이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천국 다 안 똑같아요. 다 좋지만 너무 좋은 곳이에요. 갔는데 그게 막 천사들이 막 왕래를 하는데 보니까 집을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만 99% 다 끝났어. 그때 제가 간이 망가졌거든요. 그거 지금 우리 스크린 다 있습니다. 사진으로. 그때 제 망가졌던 상태 이런 게. 간이 다 망가졌는데 보니까 그 앞에 딱 서 있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 그때 내가 느껴지는 건 뭐냐. 이게 내 집이구나. 집 있어요 없어요? 집 있어요 없어요? 형수님 집 있어요 없어요? 그 형수님 남편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목사 될 사람으로 교회에서 저를 키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뭘 시키면 싫어도 그 추운 밤에도 저 못합니다. 말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없다니까요. 저 목회하면서요, 잘했어요. 성도들을 내가 다 쫓아내서 그렇지 교회를, 목회를 잘했어요. 은혜 가운데. 저 학교 다닐 때요, 항상 리더였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여자같이 생겨도 저 속에는 강력한 거기에 있어가지고 항상 리더였어요. 교회에서도 리더였어요. 그 많은 학생들을 제가 다 이끌어갔어요. 저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생계척 하면서 건축하고 주의를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천국 갔는데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목사님 집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는 누가 그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었잖아, 그때만 해도. 근데 내가 직접 봐, 집이 없어. 그런데 큰 왕궁터를 짓기 위해서 딱 우리 문 목사님 같은 비슷한 스타일이, 따지고 보면 이 기초공사를 끝내고 이제 더 지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 없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집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그 순간에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가지고 정말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더라니까. 왜? 저는 그때만 해도요,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다른 사람은 저보다 착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잘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재판장이 있고 잘난 척을 많이 했고 판단을 많이 했고, 어디 가도 항상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장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랬으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하게 세미나 많이 다녔습니다. 저 미국에서 공부도 했어요. 천국 지옥 전하니까 막 그냥 무식하게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 할 거 다 했어요. 세미나요,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고요. 윤석전 목사님 그 집회 혹시 아는지 모르겠다. 거기도 7년을 다녔습니다. 저하고 우리 사모가, 우리 정 목사가. 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준 게 뭔지 알았어요. 네가 재판장이잖아. 네가 예수잖아. 네가 예수잖아. 네가 예수잖아. 나는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가 되어 있다라니까. 하나님이 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일을 다 재판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인들 졸면 왜 당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느냐고. 교회 와서 졸아도 되느냐고. 그럼 나가버려. 우리 교회요, 변호사도 있었고 군인들 가운데 상당한 계급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꽤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 많았어요. 내가 다 쫓아냈어요. 사회를 시켰더니 성경을 더듬더듬 읽어. 근데 그랬어요. 국어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못 읽냐. 그럴 때는 그 다음 나가버리더라고요. 저 복종된 게 꽤 높은 뭐 이름 되면 알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부인이 성가대하고. 근데 앞에 저기 집은 어마어마하게 잘 끓여놓고 화분 2개 딱 갖다 놔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집은 궁궐같이 꾸며놓고 어떻게 화분을 저런 걸 갖다 놓냐고 또 그랬더니, 이것도 내가 아주 혈기를 부리면서 갔더니 그 식구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변호사가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졸고 있어요. 아니, 변호사는 예배 시간에 검사 나와서 졸면 되냐고, 어디 와서 졸고 있느냐고. 내가 그때 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존심 상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내가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사실은 내가 재판장이었어.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 목사님, 문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은 거의 양반이라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혈기가 충만해가지고요, 그대로 막 때리는 거예요. 난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청만과 교훈과 바르게 하는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 집이 없는 거야.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한 줄 몰라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또 나갔는데 집이 크게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요, 마지막 간증을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정영숙 목사라고 제 아내입니다.
내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막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자기 집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집사님 보고 싶죠? 끝나고 나면 목사님 내 집도 좀 보여줘, 내 집도 좀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여보, 내가 당신 집 보여주지 누구 집 보이겠어? 당신 집 보여주지 누구 집 보여주지 하고 영적인 싹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면 그 생각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성도님 보니까 앞으로 큰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 마스크 한번 다 벗어봐, 다 벗어. 그렇게 벗어. 길 가다가 나중에 아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스크 다 벗어보시라니까. 그 이쁜 얼굴 가지고 다 갈아넣지 말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앞으로 은혜교회 꼭 권사님이 되세요. 목사님, 저분 권사님 된대요. 아미를 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딱 들어갔는데, 한 번은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요, 아주 앞쪽에 막 그 호수가 찰찰찰찰 흐르고, 거기에 막 별빛같이 빛이 나고, 그리고 평풍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잘 펼쳐지는, 그게 막 냇물이 흘러가는데, 천국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환경의 장소야. 거기에 팔각형 모양의 별장 같은 집이 쫙 펼쳐지는데, 그걸 딱 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예술인 마을이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하늘나라는 다 자기 스타일대로 집 지어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멋있는 팔각형 모양의 집을 하나 딱 보여주는데, 순간적으로 이 집이 우리 정영성 목사 제 아내 집이야. 너무 이쁜 거야. 왜?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잖아. 그리고 체로 사역자잖아. 이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연목사 되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이거든요. 그때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확 드느냐면은, 저는 이미 제 집을 몇 번 반 상태고 내 집보다 크지 않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 여기는 너무 멋있는 곳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내 종이 찬양을 하잖아. 여러분, 주님이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할게요.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너무 예쁘셔요. 이분도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는 자꾸 격려해야 돼. 축복해야 돼. 혹시 남편도 여와 계십니까? 남편은, 예. 집사님은 다시 묻습니다. 천국 가면은 큰 집이 지어졌을까요? 짓고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처음하고 얘기 달라졌네.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 살아온 날이 길 것 같아요? 살 날이 길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인데 그런 말을 해? 살 날이 길기를 바랍니다. 그 적당한 때 가세요. 적당한 때 가야 돼. 근데 여러분,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빨리 올라가 버려야 돼요. 남지 마세요. 남지 마세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 합니까? 예? 찬양. 또 우리끼리 얘기인데 찬양 사역이 가장 큰 복이에요. 목사님이 그만두세요 하기 전까지는 뺏기지 말아요. 자, 집사님 왜 교회 다니세요? 성도, 여도 성도예요. 박수. 야, 은혜교회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건사 집사는 지금 너무 흔해요. 성도가 귀한 시대, 지금 진짜요. 성도가 귀한 시대예요. 우리 여기 성모대에서 배 타고 1시간 더 가면은 섬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 90명 정도 모이는데 99%가 80세야. 80세. 그래, 전부 다 건사야. 전부 다 건사. 성도가 귀하다니까. 자, 이걸 왜 예수 믿습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집사님 저기 성도님 보험 들어놨어요? 예비 집사님 보험 들어놨어요?
보험은 설계사를 위해서 보험 들어요?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보험 들어요? 예? 그럼 자기를 위해서 보험 들으면서도 설계사한테 보험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교회 다녀주는 것처럼 그럽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형태를 부리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보험을 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드는 거야. 그런데 설계사를 위해서 꼭 들어주는 것처럼 지금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교인들은 안 그래요. 제가 왜 안 그래요? 전부 다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심지어 부인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들은 부인 때문에 교회 나오자는 사람도 있어요. 보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은혜교회 다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은혜교회 오니까 이런 말씀도 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 안 해요. 내가 대원에서 이런 목사님 설교, 그 비리에 대한 설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힘이 돼줘야 돼요. 근사님 아시겠어요? 그러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런 말. 따지고 봅시다. 왜 예수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헌금합니까? 누구 때문에 주일 지킵니까? 누구 때문에 봉사합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희생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성도님 누구 때문에? 예비 집사님 누구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자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 누구 때문에 특히 크지 않는 교회는 전부 다 목회자 사모 때문에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다고 그래요. 너는 공기를 안 마시냐? 너는 햇빛을 안 받느냐? 너는 너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생명을 거둬가면 그 사람은 끝이요. 그런데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느냐? 자,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우리 형수님,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자, 보세요. 오늘 오전에 설교가 뭡니까? 팔이 범죄하면 찍어내라. 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내라. 눈이 범죄하면 빼내라. 왜요?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두 다리, 두 눈, 두 팔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을 쳐야 된다. 그 소금이 뭐라 그랬어요? 말인데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화목의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합니까? 요걸 내일 설명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큰 책이 있어요. 실제 4종류, 5종류의 책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하나가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호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무슨 집사님? 예, 조 집사님. 우리 교회는 조씨가 많은데 여도 조씨가 있네. 조 집사님은 지금 영적으로 본 호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이 기록되죠? 행위책.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생명책만 있는 게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생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보좌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심판받을 때요 이 행위책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행위가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이 보일러 덮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마무리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시고 시작. 5장 10절 시작. 고린도서 이는 5장. 우리가 다 반드시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오늘 여기 이은혜 권사님 좋겠다. 이은혜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이은혜 권사님 박수. 장수하시고 아들 딸들 잘 되시고 자자손손 복의 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사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얼굴 줘보세요. 이분 젊었을 때 되게 이쁘신 분이에요. 자, 권사님 헌금했죠. 이 헌금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했죠.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이 헌금 누가 써요? 교회 갔어요. 옛날 제사장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알아서도 돼요. 여기도 재정부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재정부 있지만 요즘 너무 그래 따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헌금의 내용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나라 행위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야 지금 저 은혜교회에 있는 이은혜 권사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다. 권사님 지금 굉장히 크게 한 거예요. 저 연세에. 앞으로 더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지요? 예, 1,000만 원에서 조금 안 됩니다. 조금 안 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뭐가 지어지느냐? 왕궁이 지어지고 면류관이 만들어지고 상이 준비되고 신분이 높아지고 전부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해도 식당 봉사를 해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가만히 날라리 신자들은요 지금은 행복하죠. 하늘나라 가면은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천국에 집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다. 딱! 다시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우리 예비 집사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교회 가야지 한들 교회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 건강할 때 주일 하세요. 힘이 있을 때 주일 하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모님이 누구라고요? 예. 그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주일날도 새벽기도 있습니까, 목사님? 아, 잘 됐네. 저는 집회할 때는 새벽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하고 낮에 와서 너무 졸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지 말고 낮에 와서 은혜 받으라 그래요.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찬양합시다. 기도 치료 사역은요 내일 낮에 못 오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내일 낮에 못 오시는 분. 오전에 못 오시는 분. 그러면 오전에 못 오셔도 내일 저녁에는 오십니까? 아, 그럼 됐어. 다른 분들은 다 오죠. 아, 치료 사역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영적 회복으로 굉장히 돼요. 근데 저보다는 우리 정 목사님이 하는 게 좋아서 내가 이왕이면 좋은 선택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때문에 갔거든요. 내일 낮에는 올 거예요.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 저녁에 못 오면 저녁에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끼리 말하지만 능력은 내가 되겠어. 그래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전문가니까 우리는 다 전문가니에요. 내일 우리 간사다 와서 또 이렇게 반주도 좀 하고 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한테